주양가족 여러분, 김성민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를 왕 대신 제사장으로 세운 것을 기억하며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레위기 9장 1절에서 24절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받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 후 성숙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의 뜻을 지키는 것으로 삶이 변화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없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고민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 후 우리는 성화의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증거는 바로 우리가 행하는 사역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사역의 과정과 열매를 통해 우리는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9장은 제사장으로 위임식을 마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첫 사역을 하는 장면을 시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첫 사역을 시작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보여준 모습을 통해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사역을 시작해야 하는지, 어떤 사역을 해야 하는지 이 두 가지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째, 자기를 위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먼저 사역을 시작할 때 자기를 위한 제사를 드리면 시작해야 합니다. 본문 8절에 보면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으매 라고 말을 합니다.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 아론이 가장 먼저 행한 일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은 어렵습니다. 내가 준비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사역의 출발점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목사가 스스로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교사가 가르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셀장이 섬길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들이 섬기는 영혼은 매우 불행할 것입니다. 자신이 은혜를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그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없을 것입니다. 자신이 먼저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면 성령의 임재를 나누어 줄 수 없을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리더들이 얼마나 많은 공동체와 그 구성원들을 힘들게 하는지 우리는 사실 주위의 공동체만 돌아봐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의 제사장인 아론도 다른 사람의 제사를 섬기기 전에 자기를 위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자로 이 땅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바로 자기를 위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할 제사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뜻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리더로 세워진 자일수록 경건의 시간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기도의 시간, 말씀 묵상의 시간, 예배의 시간이 바로 우리가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사역을 하는 것보다 그것을 준비하는 하나님과의 시간이 훨씬 중요한 것임을 이 제사의 모습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자신을 위한 제사를 먼저 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역을 감당해야 할까요? 이렇게 자신의 제사가 끝난 뒤 제사장은 백성들을 위한 제사를 진행했습니다. 속죄제, 번제, 소제, 화목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제사장이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사역 한 가지가 나옵니다. 바로 축복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백성을 향하는 축복의 사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만인 제사장으로 이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제사장의 사역은 바로 축복권입니다. 우리 이웃들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평강을 기도하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한 사역임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에게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축복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의 역사를 통해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게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축복을 주는 존재가 됨을 성경에서 분명히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이 되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가족과 이웃들에게 복이 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말로만 축복하는 것이 우리의 사역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믿는 자들에게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이 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이 무엇일까요? 너는 성공한 인생이야. 너는 대단한 사람이야. 당신은 똑똑한 사람이야. 물론 이런 칭찬을 듣는 것도 감사하고 기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은 당신은 나의 삶에 복된 사람입니다. 라는 말일 것입니다. 나의 배우자가, 나의 가족이, 나의 친구가 이런 말을 한다면 그것이 사실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큰 칭찬이며 은혜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단순히 축복을 말하는 사람이 아닌 축복을 흘려보내는 존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